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축복의 안식일 방송을 통하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얼마 전 창세기 29장에 등장하는 레아의 일생을 본문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렸던 말씀에 대한 답가 형식으로 창세기 45장에 등장하는 요셉을 주인공으로 펼쳐지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 나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 5월 15일 AP통신에 의하면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30년 넘게 옥살이를 한 흑인 형제에게 배심 원단이 $75 million 이르는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 배심 원단은 지난 14일 재판에서 형제 사이인 해리 맥켈럼과 라이언 브라운에게 각각 $3,100만 피해 보상금을 포함해서 총 $7,500만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요. $3,100만 억울하게 복역한 기간은 31년 동안 1년에 $100만 보상한다는 취지이고, 여기에 징벌적 배상금 $1,300만 더해진 것입니다. 중증 지적 장애를 앓던 이들 형제는 10대이던 1983년 당시 11세, 11세 소녀를 강간 살해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각각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받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서 31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NA 검사에서 이들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지난 2014년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했다면서 자신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사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는 하게 되었지만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울한 일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도 일어날까요? 지난 2021년 3월, 불과 3월 30일 얼마 전인데요. 경기도 용인 평온의 숲에서 한 사람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파출소장의 딸을 강간 살해했다는 죄명으로 15년 동안 옥살이를 한 후 출소했다가 바로 지난 3월 지병으로 사망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강간 살인범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 억울해도 너무나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요. 또 하도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이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영화도 제작되었는데요. 그 영화의 이름은 지난 2013년에 개봉한 7번 방의 선물입니다. 영화 속 스토리의 주인공인 정원섭 씨의 불행은 1972년 9월 27일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의 한 논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 경찰서장의 딸이었던 9살의 A양이 인근 논둑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목이 졸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군부 정권 시절에 이는 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상부에서는 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5일 이내에 범인을 반드시 잡아내 처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수사 종료 직전인 수사 14일 만에 극적으로 정원섭 씨가 전격 체포됩니다. 결국 이분은 숨진 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한 진범으로 최종 수사 결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원섭 씨는 범행 일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폭행에 의해 결국 거짓 자백을 하게 되고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이 만들어져 강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언도받은 후 그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의 이 억울함을 밝히리라. 하지만 당시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판결을 다 내린 판에 군사 독재 시절에 이에 대하여 재심을 통하여 억울함을 밝히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모범수로서 하루속히 가석방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원섭 씨 사건은 한 사람의 비극으로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는 그 긴 세월 동안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는 그 충격으로 얼마 안 되어 바로 돌아가셔 버렸고요. 아내와 아이들은 남편과 아버지가 그런 흉악무도한 범죄자라는 사실에 주변 이웃으로부터 짐승 같은 천대를 받았고, 그래서 결국 살던 곳을 다 내팽개치고 야반도주를 해야만 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그 누구로부터도 심지어 먼 친척들까지도 그들을 철저히 냉대하고 내 침으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거린으로 생명을 구걸하는 인생의 나라 끝으로 온 가족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형을 사는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감옥 안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비참한 소식들을 들을 때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옥을 오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차마 죽는 것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옥 안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겠습니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에서 나가서 이 억울함을 풀리라. 감옥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해가며 1987년 정 씨는 15년 만에 드디어 모범수로서 가석방이 됩니다. 가석방 후 정 씨는 누명을 벗기 위해 모든 사법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1999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단번에 기각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다양하게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단 한 번도 그의 탄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부장판사 출신이었던 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결백을 호소했던 정 씨는 드디어 2007년 12월 극적으로 재심 권고 결정을 받게 되었고 2011년 모진 고문과 철저히 조작된 증거로 억울한 범인이 된 지 무려 39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39년 동안 이미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 씨는 그 후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23억 8,8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형사보상 결정은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6개월에서 열흘이 지났다는 이유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결국 요양원에서 치매로 고생하다가 바로 지난 3월 28일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정 씨처럼 이렇게 억울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 억울함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 성경 창세기에는 그런 억울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그 억울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뭐라고 하든, 북한의 김정은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나와 함께한 교우들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등장한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편애를 듬뿍 받아 스포일되고, 그래서 형제 간에 원만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초래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억울함과 시련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태어나서 일찍 어머니를 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엄마가 없는 아이들,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셔서 엄마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배다른 모든 형님들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요셉은 그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다른 형님들은 전부 다 어머니가 나와서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다고 안아주면서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시는데 요셉은 맞아줄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런 외로움을 아버지 야곱이 알았기에 아마 요셉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다른 형님들은 질투했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색동옷 하나 입혔는데 형님들의 마음은 극에 달해 요셉은 죽음의 위기에까지 가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지어주신 색동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자신은 깊은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죽음은 면하지만 생면부지의 땅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부자 족장의 귀공자로 자랐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짐승 같은 대접을 받는 노예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것도 남이 아닌 가족,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과연 그 억울함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앞서 말한 해리 맥컬럼이나 정원섭 씨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 감옥에서 풀려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이 미국에 흔하지 않습니까? 베일이라고 하는 보석금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서 옥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억울하게 당한다면 그 억울함이 심한 만큼 자유를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너무나 억울하게 어처구니 없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될 만큼 무슨 잘못을 한 적도 없고 아버지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요셉은 한순간에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어 인생 제일 밑바닥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노예에서 하루빨리 해방되어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정원섭 씨처럼 모범수로 하루라도 빨리 풀려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생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감옥에 있던 죄수 신분의 정원섭 씨야 그렇게 모범수로라도 풀려날 희망이라도 있었지,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에게는 그마저도, 그런 희망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실함은 빛을 발하였고 결국 보디발에 의해 그 집의 총무로 그는 발탁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가슴속에 맺혀있는 억울함은 여전히 풀 길이 없었습니다. 직위가 아무리 높아도 노예는 노예. 아예 처음부터 노예로 태어났다면 수긍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때 족장의 후계자로서 자유와 모든 특권을 누렸던 삶이 그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곳이 그의 인생 제일 밑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그에게 또 더 큰 시련이 다가온 것입니다. 청년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노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물건,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주인의 요구를 거절했으니 그에게 시련이 닥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요셉의 외모는 어머니 라헬을 쏙 빼닮아서 주변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매력에 여주인이 쏙 빠져버린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 그러나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라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권력 승계 넘버 2였던 보디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사람, 바로 그의 아내. 만일 이 여인 보디발 아내의 호의만 있다면 어쩌면 그녀의 한마디만으로도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과거가, 그래서 지금 처하게 된 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인지도 몰랐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요셉은 심정이 복잡했을 겁니다. 게다가 보디발은 경호대장이라고 하는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집에 있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요셉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는 그 누구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보디발 아내와의 관계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요셉의 모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늘이 준 일생일대의 찬스인지도 몰랐습니다. 옛날 조선의 왕궁에서는 궁녀들이 이런 식으로 왕의 호의를 얻게 되는 것을 성은을 입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은을 입게 된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데이트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성은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노예는 소유물이었고 그 어떤 자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yes or no의 선택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편안함, 쾌락,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고통, 배반, 감옥, 그리고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운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의 선상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요셉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린 나이에 어머니 라헬이 죽고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하여 14년을 마치 14일처럼 일했던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타국에서 노예로 살면서 외롭고 가족들이 아버지가 보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집트에서 벗어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 여주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선택의 순간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을 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이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주인도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외모, 지위, 언변수를 가지고 당대 최고 권력자 경호대장을 남편으로 삼을 만큼 승부욕, 매력뿐만 아니라 성취욕이 강했던 여인. 어쩌면 그 여인은 그때까지 살아생전에 그 어떤 남자로부터도 거절당해 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겁니다. 하루는 단 둘이만 궁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 정황을 보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경호대장 보디발을 집에 어떻게 단 두 사람만 남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여주인의 철저한 계획과 지시에 의한 것임을 요셉은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이 요셉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 누구의 시선으로부터 또 완전히 자유로워진 시간, 바로 그때는 요셉이 얼마든지 여주인의 청을 들어주고 자신의 청을 부탁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노예라는 신분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금이환영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이는 사람의 눈, 인간적인 기회를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 호람대오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주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옷이 붙잡혔던 적이 있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셉은 옷 붙잡힘의 트라우마에 평생 시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었던 형님들에 의해 붙잡힌 채 아버지가 자신에게 특별히 지어준 채색 옷이 발가벗겨지고 그 옷이 벗겨진 후 그는 죽음의 거덩이에 던져진 후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지금 그의 삶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자신의 옷을 붙잡아 죽음의 구덩이로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청을 거절하며 뿌리치는 요셉에게서 옷을 벗긴 여주인은 물 구덩이보다도 훨씬 무섭고 깊고 튼튼하고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 그것도 왕이 특별히 지키고 감독하는 최고 철통 보안과 시큐리티를 자랑하는 왕궁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이제 나에게는 no more second chance, 나에게는 더 이상 기회도 희망도 영원히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나는 평생 이곳에서 고통과 억울함과 비통 가운데서 내 생이 맞춰지는구나.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은 더 이상 만날 기회가 이렇게 영원히 사라지는구나 라고 낭망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그 어둡고 차갑고 무서운 감옥 바닥에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요셉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을 선택했으나 그 결과로 그는 사망, 죽음의 구덩이에 또 다시 한번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로부터,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잊혀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후에 모든 스토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이용하셔서 바로의 궁의 식솔들, 보디발의 모든 군사들뿐 아니라 당대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 전체를 엄청난 7년의 기근으로부터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모든 인근 국가들마저도 요셉을 통하여 식량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먼 고향에 있는 형제들과 아버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원인도 모르는 채 당했던 수많은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던 겁니다. 지난주 애너하임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픽업한 한 엄마가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 진로를 방해하는 한 차를 향하여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차량 운전자는 주저함없이 유리창을 열고 욕설로 맞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도로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초등학생 남자아이는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사람들까지 갈 것도 없죠. 우리 모두는 억울함을 당하고는 절대 못 참는, 절대 못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손가락 욕은 양반입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수하고 주머니에서 총 꺼내는 것을 전혀 서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요셉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여주시며 나의 억울함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억울함의 시간을 통해 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왜 자신이 10명이나 되는 형님들 후에 11번째로 태어나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로부터 어려서부터 왜 그런 괄시와 시기를 받아야만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형님들을 위해서 식량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단걸음에 찾아갔는데 그랬던 자신을 왜 형님들은 구덩이에 쳐놓고 자신의 옷을 발가벗기고 이집트로 향하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태어나게 하신 거지요?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절망하며 사는 것이 제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편히 누워서 죽어서 자고 쉬었을 텐데 이 모든 고통을 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욥과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고의 시간이 지난 후 그 모든 이유를 그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요셉은 비로소 다음과 같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형님들 당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이집트와 모든 고대 근동에 선포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형님들, 자신을 바로 궁에 감옥에 쳐넣었던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영상으로 예배 보는 시간 외에 무엇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들 하는데요. 그런데 유튜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날 가진 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안에는 온갖 음모론, 거짓 정보, 유해물들이 범람하는 쓰레기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튜브에는 우리에게 영감과 특별한 감동을 주는 채널 또한 많이 존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주저함 없이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자체가 기적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과 능력을 한마디로 요약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한 채널이 있어서 유튜브 채널에 있어서 들어가서 자세히 검색하며 시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위라고 하는 단어와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위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인데 건장하고 아주 잘생긴 한 청년이 그 채널의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시작하는 첫 화면 제일 상단에 위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고 하는 문구를 새겼던데 이 청년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스토리는 7년 전 201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박위라고 하는 청년은 유명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 오퍼를 받고 그날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파티 도중 불의의 낙상 사고를 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지고 맙니다. 사고 후 깨어난 곳은 중환자실, 온갖 생명 유지를 위한 기계 장치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후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낙상 사고로 인해 경추 6번과 7번이 골절되면서 전신 마비가 된 겁니다. 수술을 한 의사는 말하기를 죽을 때까지 너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방송국 드라마 감독이었던 아버지는 병원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오열을 하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졸도하였습니다. 유일하게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만히 누워서 병실의 천정을 바라볼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누군가가 와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을 뒤적여 주어야만 했습니다. 음식도 떠 먹여 줘야만 했습니다. 먹은 후 대변도 스스로 볼 수 없어서 누군가가 매번 항문에 좌약을 넣어서 강제로 배출시켜야 했고 소변도 매번 소변줄을 삽입해서 억지로 뽑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 없이 요로 감염으로 생사의 길을 오갔으며 수시로 미세하게 변하는 체온 조절도 하지 못하여 하루에도 셀 수 없이 핫팩과 아이스팩을 번갈아가며 온몸을 마사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청년은 피나는 재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을 겁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으면서 누워있을 때 불현듯 온갖 어두운 생각들이 자신을 덮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내 옆에 부모님이 있고 간호를 해줄 수 있는 동생이 있지만 내가 나중에 나이 들고 내 옆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2시간마다 나를 뒤집어 줄 사람도 없고 내 입에 음식을 떠넣어줄 사람도 없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 생각에 옆 침상에 다른 환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몇 시간을 대성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기까지 재활 훈련을 계속하였고 그런 후에 세브란스 병원 내에 있는 조그만 채플 기도실을 매일 찾아가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에게 기도 제목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 중 대한민국 펜싱 국가대표팀 상비군에 있던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같은 병동 옆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친구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의 친구 이 청년이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을 듣고 그 병실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 위야, 내 아들이 너처럼 제발 눈만이라도 뜨고 말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내가 너무나 좋겠다.
기도 좀 해주렴 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친구는 교통사고로 전신을 못 움직이는 것은 물론 사고 후 아예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아들 옆에서 친구 엄마는 눈물 마를 틈 없이 자신의 아들이 깨어나기를 위해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제서야 이 청년은 세상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채플 기도실을 찾으며 날마다 함께한 병실의 자기보다 중증인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고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게 된 진정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퇴원 후에 재활치료뿐 아니라 자신과 같은 중증 장애인들, 그리고 수많은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적이라고 하는 선물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자기 혼자서 휠체어를 타서 밀고 운전도 혼자 하고 다니며 전 세계 자신의 채널 구독자 25만 명에게 희망과 기적의 언어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상적이지 않은 비틀어진 손으로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영상, 혼자 휠체어에 앉은 채 스스로의 힘으로 샤워를 하는 영상,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영상, 재활 훈련을 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살하려 했던, 삶을 놓아버리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삶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때문에 전신마비라고 하는 엄청난 재난을 겪으면서도 항상 긍정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노래하며 감사를 전파하는 그의 모습 앞에서 저는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며 매일 원망하는 기도만 드리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오늘도 미라클을 외치며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고 하는 구호와 함께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고와 불행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삶,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은 세상의 수많은 불행과 사고와 억울함과 포기라고 하는 장애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은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어릴 때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형님들에게, 17살짜리 어린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형님들에게, 이집트의 국무총리로서 자신이 받았던 상처에 대한 원한을 풀어놓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형님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전체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형님들을 통하여 먼저 이곳 이집트로 보내셨다고,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합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하는데 누군가는 그 억울함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쓰러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상처가 되지만 요셉에게는 그 상처들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상처와 억울함을 통하여 자신은 수동적으로 사랑을 받기만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더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우리도 사랑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닌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의미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상처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인생의 구덩이 가운데서 포기하고 그래서 두 번 다시 일어나기까지 절대 용기 내지 못하였던 저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에서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하여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